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항상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견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얻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 없네.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으로 날 인도하네. 낙엽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또 이 6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지 그런 부분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의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귀한 은혜와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서 용서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찬송가 631장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를 분야 속을 치고 아름다운 수국에 비파를 하고 있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계획이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제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경제의 모든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선조들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에 자유와 풍요와 모든 혜택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 드리고 참으로 늘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아직도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참으로 마음에 불평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영혼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처럼 강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주도하시며 은혜와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그 능력으로 자녀들을 덮으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연장마다 하나님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주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중에 임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며 또 우리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해지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고면하겠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설교 끝났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시장에 엄마를 따라간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회센터에서 광어회를 샀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나오는 길에 아들이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그렇게 싸? 엄마가 이거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이라서 그래. 아, 그래, 양식은 싼 거야. 시장을 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에 얼굴이 예쁜 누나가 하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쳐다보니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 아들놈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 누나는 왜 예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쳐다보니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라서 이쁘다. 그래? 그럼 가격도 싸겠네? 그랬대요. 뭘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뭔가 장점을, 어떤 강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하겠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3번 낙선한 남편이 아내에게 당찬 각오를 밝힙니다. 여보, 내가 4년 후에 또 도전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될 거야.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 안 돼. 아니, 왜 당신은 재수하는 아들에게 맨날 사전 오기라 그랬잖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격려해놓고 나한테는 왜 안 돼?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야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항상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뭐? 왜 그렇게 생각해? 아들은 실력이 있잖아. 그럼 난 실력이 없나? 아니요. 당신은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 없는 거하고 실력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힘은 전부 물질 재물이잖아요. 일단 돈이 많으면 힘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전부 인사를 합니다. 돈 별로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뭔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라는 걸 가지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 그러고
또는 자신의 체력을 막 단련해서 택하는 그런 과시적도 가지고, 또는 인맥을 넓혀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자격증을 엄청 따는 사람들도 있고. 전번에 한번 자연을 보니까요, 이게 태권도 뭐 합기도 등등 해가지고 18단이더라고. 욕하는 줄 알았죠. 18단. 그러니까 태권도가 8, 9단 되고 합기도가 6단 되고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러다가 뭐 옥심이 2단, 뭐가 2단 이래가지고 총 18단. 나는 1단도 없는데. 참 대단하더라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뭔지 아시겠죠?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었죠.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100% 패하고 베트남처럼 공산화되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너무나도 당연한 정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한은 군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무기가 없어요. 미군들이 가면서 무기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랬어요. 무기 좀 두고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북침하려고 미군이 그랬대. 그러니까 미군들이 정보가 깜깜한 거예요. 그때 북한은 이미 준비를 거의 갖춰가는 상태인데, 세상에 그 무기만 줬어도 좀 나을 텐데. 북한 지상군이 18만 명이 그때 당시에 항공기가 200여 대 있답니다. 대포가 400여 명, 탱크가 240여 대 정도. 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그냥 일수공에 쳐내려온 거죠. 휴전 근처에 딱 준비하거든요. 요시 땡해서 내는 겁니다. 남한에서는 그때 뭐 한지 아세요? 군인들 휴가 갔습니다. 주말이라.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했다대요. 휴가 나온 장병들은 속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제 전쟁하냐 이래갖고 집에다가 무기도 제대로 군인도 제대로. 얼마나 열악하면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서울 근처까지 그냥 와버렸어요. 서울 만에. 수도가 3일 만에 그냥 목에 왔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를 않고 자유국가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그래서 몇 가지 기적을 제가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것도 아닌 것도 있는데, 첫 번째가 트루먼 대통령이 그냥 신속한 참전 결심을 했다. 뭐라고 자기 회고로 이렇게 적어놨대요. 결정하는데 10초도 안 걸렸다. 미국이요, 우리나라에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 문제없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애치성 국무장관이 뭘 발표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보호하는 보호권 안에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막 얼씨구나고 쳐내려온 거죠. 그것만 해놨어도 안 쳐내려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하고 그랬는지 그때 당시 미국은 알 수 있는 건데, 하여튼 10초도 안 걸렸다.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UN 상임위 이사국이 참전을 결의할 때 참 고맙게도 소련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소련 대표가 참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군이 가까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메가더 사령관이 그 일본에 있었잖아요. 이게 미국 본토에서 이게 군인들 싣고 우리나라가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료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최근에 현대사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현대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고대 중세 여기 우리 공부를 해서 시험 다리 쳤잖아요. 현대사에 대해서 크게 배운 게 없었어요. 네 번째가 북한군이 서울 근교를 점령하고 일주일 정도 그냥 지체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내통을 해줄 것으로 공기를 해서 싸울 필요도 없이 서울을 점령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유엔군이 참전하는 시간을 벌어줬다.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대단한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름은 6월 25일이니까 여름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우기 아닙니까? 장마철. 장마철의 문제는 뭐냐면 항공기가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해 여름에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비가 잘 안 왔대요. 그래서 미군들이 필요할 때마다 작전 수행을 다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혹시 남해고속도로 가다 보면 낙동강 보셨죠? 거기가 방어 전선이었습니다. 그 부산이 얼마 돼요? 부산 땅이 얼마 돼요? 낙동강 잘라서 요쪽 묻고 요쪽 묻는데 부산 땅 다 해봐 얼마 돼요?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거기 넘어갔으면 뭐 거의 끝이라고 보시죠. 그 당시에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주도로 가자는 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주도로 일단 피신하자. 또 어떤 팀들은 미군의 어떤 그 괌인지 어디 어떤 기지가 있대요. 거기로 그냥 아예 행정부를 다 이동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누가 반대한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끝이다. 죽어도 여기서 죽자. 그렇게 해서 버틴 낙동강 방어선이고 그 상황에서 부산에 뭐 북한으로부터 다 내려온 교인들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연합을 한 열흘 정도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애절했을까? 얼마나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이 한 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가문이 서로 대조됩니다. 사울의 가문, 다윗의 가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락해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 갔을까? 자,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어떤 곳에도 점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지금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에 해답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울이라는 왕은요, 기골이 장대하다 그렇게 써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어요. 옛날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힘이 세야 돼요. 그게 장군감이잖아요. 요즘 장군감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샤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죠. 옛날에 일단 칼을 들면 큰 칼을 들고 휘두르면 그냥 몇 사람이 한 칼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장군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키가 커요.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훌륭한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래서 사울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서 벌써 오랜 세월을 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강한 군대도 자기 손에 있었고 물질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맨날 도망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래서 약간 400명 정도가 그것도 딱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도망을 같이 치는데 도망갈 때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400명 같이 데리고 도망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것도 안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키가 크고 뭐 외관상 이런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군대도 없고 인맥도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유다 땅 그 왕이 됐지만 뭐 유다는 한 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교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울 왕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져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져 가더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만일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해요. 혹시 얼마나 감사한지. 두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울이라는 왕의 성품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몇 번 전투 승리하고 막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점점 사람이 교만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이 그냥 말씀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잖아요. 아무것도 더 할 필요도 없고 뭐 뺄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시킨 대로 야 너 어디 가서 어느 마트에 뭐 사와? 네? 그럼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가면서 온갖 요구를 다 하는 거죠. 꼭 그걸 사와야 되나? 저 어느 마트 가면 그게 가격이 더 쌀 텐데 또는 뭐 어떨 텐데 이래 고민하면서 엄마가 원래 생각은 그걸 안 사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넘어진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안 좋아한대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 죽이고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아주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거 말입니까? 하나님께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상품이 좋아요. 그래서 죽이기 아까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끌어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사무엘이 체근을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군인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아까운 소를 왜 죽입니까? 끌고 갑시다. 끌고 가서 번제도 드리고 우리도 잡아먹고 아깝잖아요. 끌고 갑시다. 그러는데 이 왕이 이 전쟁터에서 이래가지고 이 가까스로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중에 또 반기를 드는 거 아니야? 이게 여론입니다. 여론을 무서워했습니다.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가문이 그렇게 강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 모든 걸 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바로 그랬다.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이제 다윗을 세웠다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겸손히 아이고 막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이 그래 됐으니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될 텐데 다윗 저 사람만 죽이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세상 끝까지 쫓아다녀요. 하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갈 데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안 되는 것도 몰라.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죽이려고 계속 갔는데 두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죽여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그런 삶을 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무시합니다.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냐 전쟁을 하는데 이쪽은 군인이 저쪽보다 훨씬 작고 시간이 점점 걸리는데 약 7일이라는 시간이 7일 정도면 내가 간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7일이 됐어요. 안 와. 그 백성들이 보니 적군이 강하고 하니까 이 전쟁에 못 이기겠다 해서 하나 둘씩 살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막 조바심이 얼마나 나겠어요. 막 조바심 나가지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야 그거 번제물 가져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왜 이러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침에 금방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거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요. 사무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왕이요 왜 노망든 짓을 했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왜 미친 짓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왕이요 미쳤습니까? 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건데 어찌 왕이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그런 일을 맡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해서 이 번제를 지내고 전쟁을 한다는데 제사장이 안 지내고 자기가 지내서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어차피 못 이길 거 왜 그걸 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굉장히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거역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순종은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천천의 수양이 만만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를 좋아해서 소 1000마리 바치면 하나님 소를 다 드십니까? 하여튼 구약의 번제를 보면 주로 소나 양이라 이렇게 쭉 동물들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소불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소를 태워서 이렇게 오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겠냐 이 말이죠. 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백성들 입장에 그 소 수천 마리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 수천 마리 아무것도 아닌 거죠. 15장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왕권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버리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버리게 됐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말은 돼요. 그래.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안 되지. 맞죠? 맞아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지옥을 보낸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지위를 다 뺏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옛날 그 시대의 왕이라는 이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이게 내가 왕이면 내 아들이 또 왕이야. 왕이라는 게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도 될 수가 없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외모가 대단하거나 여러가지 조건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들을 쭉 찾으니까 얘는 집에도 없어. 저 들에 가서 양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다 보고 나서 이제 아들이 없냐 모르니까 하나 있긴 한데 저 산에 가서 양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데려오라고 했어요. 다윗을 보는 순간 성령이 감동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 뭐 조건이 좋으면 좋지요. 좋은데 더 잘 믿고 더 순종 잘하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예로부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원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단 말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하고 비교해서 나 똑똑하고 잘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라, 이러면 사내가 도토리 따라놓고 키하면 재봐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요렇게 눕혀가지고 해서 한번 재보라고. 사람 말도 잘했어, 그죠? 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세상의 조건 그럼 우리가 갖출 수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냥 아브람, 다윗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옷에 가서 다윗이 제국을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영토를 넓혀가지고 막 예수님 왕이 되고 막 뚱뚱거리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그 그림이 다윗 그림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이 막 지시를 합니다. 전략 작전 지시를 합니다. 적군이 이리로 올 거야. 그래 너는 여기다 매복 군사를 배치해라. 그래가지고 뭐 내가 무슨 신호를 걸 때 그때 공격하면 된다.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략가가 필요 없어. 전략가가 하나님입니다. 적군이 이리 온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게 문제인데 온다는데 뭐 작전 끝났죠. 뭐. 그런 전쟁은 쉬워요. 제가 삼국지도 많이 읽어봤고 쭉 읽어봤거든요. 제가 삼국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를 이 다윗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당신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아내 감이 얼마든지 있고 당신 앞으로 또 얼마든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데 왜 당신 부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까? 이 나쁜 놈아, 너 죽어볼래? 그 뭐 시골 노인같이 생긴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왕 앞에서는. 근데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그 사람 뒤에 있는 분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회개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배가 아프다 그러고 뭐가 아프다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용서라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용서는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마누라 뺏고 뭐 부하 살인하고 뭐 그게 간음하고 살인을 다 해버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의 집에 꼭 갚아줄게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회개해서. 그거는 괜찮아. 이제 성경도 역사가 앞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네가 범죄한 요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갚는다 그랬어요. 진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충 이렇게 지으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꼭 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를 징벌하시는지. 그런데 관계를 끊거나 지옥 보는 건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겸손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나님 제가 성전을 꼭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막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절을 합니다. 난 네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거 싫어. 왜요? 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사람 죽였잖아.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싫다. 그러면요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막 화를 품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버려요. 솔로몬은요 그냥 지었습니다. 그러고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런 과정에서 왕이 그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이 최고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광대를 걸잖아요. 광대.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니까 이게 왕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뒤에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거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벌써.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치광이 같아. 무슨 세상에 왕이 70머리도 없이 춤추고 막 저러고 있냐. 저 밑에 하층민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냐고 막 손가락 때라고 욕하고. 자기 부인도 그랬잖아요. 나단의 사람 충분히 적시 회개하는 이런 모습도 다윗의 겸손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점점 강해져.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랬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 자, 하나님의 동행,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무슨 우리가 강해지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뭐 대단한 치반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 집안이 무슨 시 집안 돼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 난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나누기 좋아하는데 아니 너는 어느 도 사람이나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쵸? 다양 아닙니까?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되겠어. 너는 뭐 눈이 이렇게 가늘어서 안 되겠어. 뭐 별 소리를 다 하죠. 성질이 들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없어요. 단지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가면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고 내가 쳤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해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덩져버리잖아요. 강해질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 거 강해지면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하겠대요. 하나님 너를 막 올려주겠다. 띄워주겠다.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건 하나님 바뀌라 작정을 했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거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인 보디발의 그 기록 관점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가지고 온 가정 총무를 맡겨버렸다. 장군 집안인데 막 굉장히 하인도 많고 많은 거죠. 그 가정 전체를 그 아내 말고는 다 요셉의 밑에 두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손만 내면 잘 돼. 이상해. 요셉이 막 사업만 시작하면 다 잘 돼.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돈이 그야말로 수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집 주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장군이. 근데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라는 어떤 신이, 저 요셉이 여호와를 믿는 걸 아니까 여호와 신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장군이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요셉에서 2년의 감옥 생활도 이겨내고 나중에 총리 대신에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애굽에서 아주 큰 인물입니다. 황제 다음이에요. 아니 무슨 17살에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황제 다음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다 굶어 죽을 텐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뭐 조건들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저는 별로 조건 처음부터 저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뭐 지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도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송대관이 말 맞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제가 그거 다 기억해요.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무명 가수로 있다 그 노래 떠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요수아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요수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는 함께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모세가 없는데 지금 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를 하며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 점령하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해요. 막 겁이 나는 거죠. 겁나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4인 가족 5인 가족 먹이 살리기도 겁이 나는데 얼마나 힘든데 몇백만 명을 최소 200만 정도 보거든요. 그때 당시 뭐 정확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 결국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자손이 막 번성하니까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사람 3파를 보냈습니다. 딸이면 놔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3파들이 가가지고 안 죽였어요. 그리고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 가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빨리 낳아버렸어요. 낳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건데 원래 그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거짓말하였다 이랬어요. 이스라엘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집을 허망하게 하신대요. 그들의 집에 복을 줬다.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뭐 내가 준비한 뭘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별로. 그러니까 이 말씀 핵심이 그겁니다. 점점 강해지는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그때죠. 해방이 되고 북한에 있었어요. 이분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하고 고향이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사람하고 어느 날 오전 시간을 같이 보냈대요.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에 있었으면 일단은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가만히 파악을 해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다라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의 교장이던 김현석이라는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무래도 내가 38선에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얼마 되고 막 체포돼가지고 끌려갔는데 어디로 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위기를 느꼈어요. 아하, 나도 좀 문제가 있겠구나.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평소 잠을 안 자는데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보낸 사람이 권총을 들고 와서 자기를 겨누면서 김일성 때가 교수로 당신을 초빙했으니까 지금 같이 갑시다. 근데 그 꿈에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저보다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내가 초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권총을 딱 또 하늘에서 빵 하고 쏘더래요. 그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자기가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 내가 죽지는 않는다는 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월남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47년 8월 16일 그때쯤에서 아내를 데리고 8개월짜리 아들을 얻고 딸은 또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다녀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잡는 보안 서원이 자기 앞자리에 앉았다. 옛날 기차가 이러면 아주 비둘기가 무시죠.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거. 참 마주보고 앉았으면 요즘 같으면 참 멋쩍을 텐데 옛날에 괜찮았어요. 그저 바람 보고 있지 이러고 저도 그 비둘기호를 참 많이 탔는데 비둘기호에 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를 잡는 보호자는 앞자리에
얼마나 불편하지. 결국 체포됐어요. 그 자기를 신문한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그분이 가만히 이러더래요. 왜 애기까지 데리고 어딜 가십니까?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래 부하한테 이랬대요. 진짜 거리를 가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보내줘라 이랬대요. 그래서 같이 나와가지고 기차표를 사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망을 쳤대요. 그래서 이제 밤을 기다려서 어떤 안내원을 만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뭐 경비정들이 막 바다에 막 돌아다니는데 그 사이를 안내원이 가는 거 피해서 가는 거예요. 숨어서. 그때 당시에 안내원들이 그랬대요. 우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이러고 있다고. 마음이 똑같았댔잖아. 여기서 못 산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분이 생각보다 그 영적인 걸 크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영적이더라고. 꿈을 많이 꿔요 하나님. 그것도 희한한 꿈들.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함께하는 것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좋아했잖아. 어릴 때부터 이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보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항상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삶의 현장에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그래 살겠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노력이 가상한 것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 너의 노력이 가상하구나. 별로 실적은 없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를 굉장히 존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 교회 안에 뭐 여러 부류의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전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형제자매를 귀하게 믿어요. 죄를 회개한다. 죄가 지적받았을 때 그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는 병이거든요. 병균과 똑같습니다. 그걸 빨리 내버려야죠. 그래야 건강할까요? 영혼의 병균이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는 것을 내 깨닫고 누군가의 충고를 들었다면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강해지면 좋고 가정도 강해지면 좋고 교회도 강해지면 좋고 나라도 강해지면 좋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쪽에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서로의 신뢰 관계죠. 이 관계를 잘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점점 더 강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없어지고 참으로 외소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들여서 점점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나가 보는 예수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조정수 목사님 드립니다. 최학주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박성호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세희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덕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한 김형경 드립니다. 김정수 집사님 드립니다. 오정호 집사님 드립니다. 이선영 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경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큰 은총을 이 자녀에게 베푸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원히 잘 되는지,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 삶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은 감사하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소중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 일터 기업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쓰이는 그곳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일에 헌신한 자녀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사역하고 애쓰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총과 땅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모임 시점에 잘 안 맞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항상 한 주 앞에 것을 드린다는 걸 아시는 분 있고, 생명성화 예배 모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일 밤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공개 결심하는 임성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재직들은 강한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의 한마당 보시면 되겠고요.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옆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나의 삶에 할머니 하나님의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참으로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기로 참으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모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